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3부 1장입니다. 3부 1장.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연결하는 고리. 기독교 강요는 크게 4부, 4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1부, 2부, 3부, 4부. 1부는 1장부터 18장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부는 1장부터 17장까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3부는 1장부터 25장까지 있어요. 3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는 1장부터 20장까지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4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부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3부로 넘어갑니다. 3부는 1장부터 총 25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2부에서 다루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수년 전에 인터넷에서 세계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하고 석학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끼친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토론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토론들의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 그 큰 영향을 끼친 많은 발명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쇄기술, 인쇄술, 그 다음에 시계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가 또 발전해가지고 우리 인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뭐 수학의 미분, 적분, 또 지동설, 숫자의 0을 발견하고 또 화폐를 만들어내고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내고 또 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도 우리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요즘에 이제 또 의논한다고 그러면 이제 AI,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류 역사에 또 중요한 아주 영향을 끼친 많은 발명품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하는 고리라는 게 나왔어요. 무엇과 무엇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 풀처럼 딱 붙여주기도 하고, 또 나사나 볼트나 너트처럼 조여가지고 연결해 주는.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이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 연결하는 고리,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고리는 정말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이 역사를 쌓아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거죠. 벽돌과 벽돌 한 장을 연결하는 이 풀 같은 시멘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에 그 어마어마한 철근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끈이나 혹은 볼트나 너트나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인류의 문명은 발전이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사람과 저 사람, 남편과 아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없다면 사람 관계도 얼마나 뻑뻑합니까? 그 사람 관계도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또 상담학자들은 그 연결고리, 그게 이제 소통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소통을 잘하는, 무엇인가를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연결고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와 연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찰싹 달라붙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 많은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그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풍성한 것들,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찰싹 달라붙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충만하게 자라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나 예수님을 배워야지 그러면서 막 노력한다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명상을 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넣어주셔서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만큼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증언하시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물과 피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물과 피로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누구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 이 말은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30살까지 이렇게 자라시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그 장면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똑같은 다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한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언제 확증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나타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소개가 돼요. 아버지의 영 할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라고도 또 표현이 돼요. 성령 하나님을 아들의 영.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고백할 때 그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와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입술을 벌려 고백할 때 그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되는데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볼 때, 믿을 때, 고백할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신비한 작용이에요. 신비한 작용.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또 소개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줘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살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성결의 영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결의 영. 성결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 성령이 표현되면서 또 성결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끌려가야 돼요. 악령에 끌려가고 사탄에게 끌려가면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유혹에 끌려가면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에 끌려가야 돼요? 성령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더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증해줘요. 성령이 보증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의 영 혹은 보증의 인이라고도 또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이제 아담을 딱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은 존재.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그런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내 아들이다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쳐다보고 저분이 나의 구주셔 하고 아멘 하는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 아담의 범죄로 떠났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이제 소개를 해줘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에 묻혀서 죽으신 줄 알고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셨다고 보여주잖아요.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뭐래요? 팔을 벌려가지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줘요. 믿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로 생기 있는 생명이 되게 만들어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성령의 그 신비한 역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딱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딱 연결시켜주는 이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아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어디 성령 집회 가가지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때 막 뛰고 막 몸을 흔든다고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아니면 무슨 떼굴떼굴 굴러야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떼굴떼굴 굴른다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무슨 은사 집회 가가지고 딸딸딸딸딸 이상한 방언하고 막 이런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늘 붙들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떼굴떼굴 굴르고 무슨 이상한 걸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는다. 이것은 이교도 이방 신들 섬기는 그런 것에서 빌려다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은 오직 이 말씀을 먹고 커요. 내 안에 들어와진 그 성령은 말씀을 먹고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읽으면 성령이 점점 내 안에 커져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죄를 미워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말씀인 거예요. 그것들로 서로 자꾸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고 그렇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이교도들 이상한 무슨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무슨 신비적인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그 이교도들이 하는 거를 본따가지고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악령이 충만해져요. 그럴 때. 성령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스스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배웁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자기 신분증을 오직 이 성경으로만 신분증을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날마다 부르고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붙들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철싹 붙어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인 성경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을 날마다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